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다짐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좋은 다짐, 좋은 결심은 종종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을 앞에 두고 온 세대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다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신년 기도회 시간에, 혹은 개인적으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한 해 동안은 정말 말씀을 따라 잘 살아보자고 다짐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다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다짐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반이죠. 그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럽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이미 길갈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 1월 1일에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올곧게 걸어가 보자,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 보자 다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음력 정월 초하루 이 설날 명절 이 연휴를 맞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한번 다시 하자, 이런 새롭게 다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기 그때 어느 때인가?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심산 에발산에 거기 도착했을 때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 그리심산 에발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볼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이 성경 기자는 이 그때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순히 그리심산 에발산에 도착했던 때 이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이 그때에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러분, 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장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과의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다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에서 심각할 정도로 패배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싸움의 시작이에요. 아직도 싸워야 될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땅에서 잘 살아보자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것도 이제 싸움의 초반인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자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중에서 다짐이 흐트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길갈에서 했던 다짐이 흐트러진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싸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할 때 예외됐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간도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함으로 아이성과의 싸움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에 제단을 쌓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다짐을 하고 겨우 두 성과의 싸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6년 1월에 새로운 다짐과 함께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지났는데, 한 달 조금 넘게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간은 없습니까?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넘어진 분은 없으십니까? 아니, 아간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음력 정월 초하루 명절을 맞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2026년을 시작한 이후에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잘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올곧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 살았던 부분들, 그런 시간이 있던 분들은 이제 음력 1월 1일 명절 기점으로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귀중한 은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쌓으면서입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한다. 우리 본문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무더기 2개를 쌓았습니다. 큰 돌무더기 2개. 여호수아 7장 26절을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그럽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범죄한 아간의 시체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범죄한 아간의 시체 위에 큰 돌무더기. 그리고 여호수아 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럽니다. 또 하나의 큰 돌무더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범죄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그 아이왕에게 큰 돌무더기를 쌓아주므로 큰 돌무더기 2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들에게 2개의 큰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출발했던 이 백성들이 곧바로 여리고성에서 말씀을 어기고 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어김으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했던 백성들, 그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싸움의 실패에 앞서서 말씀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 싸움의 실패에 앞서서 말씀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우리 가정은 말씀에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싸움터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실패를 했습니다. 말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말씀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을 가면서 베냐민 미즈파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따라와요. 다윗의 부하로 있던 아비새가 내가 건너가서 저 녀석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은 막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압살롬에 의해 쫓겨가는 그런 신세였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는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은 다윗은 결국은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음력 정월 초하루 명절을 앞에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할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짐할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한 가지 모두가 꼭 가져야 될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겠다, 이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나와 우리 가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겠다는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모두가 이 다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다짐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본문 3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짐하는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장로, 관리들, 재판장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은 종교, 정치, 사법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서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에 있든지 모두가 다 이 다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도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럽니다. 지도자들뿐이 아니에요.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동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이방인까지 모두가 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짐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을 말씀을 따라 다짐하도록 하는 이 모습에서 이미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에서 먼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 나가는데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네.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가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요. 땅을 안겨주셔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온 백성들과 함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 그 다짐의 모습이 먼저 있었기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 여기서 승리한 겁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경건의 모습을 취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경건의 모습을 취하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연휴 그냥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 올해는 승리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기로 먼저 다짐을 함으로 거기서 다짐해서 승리를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